함께 고린도전서지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아이고 이거 간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오히려 여기에 적응이 잘 안 되려 그래요. 하도 혼자 이제 몇 분만 계시는 곳에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도 이제 절반만 나오시기로 하고 또 절반은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어쨌거나 좀 코로나가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 위험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70몇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는 잠잠히 순종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는 비대면 이제 온라인 전국 여장년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좀 이제 서먹서먹하고 생소하더니 이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몇 번 단련이 되고 지난번 또 이제 중부 지역 장년회를 통해서 연습하고 하니까 좀 적응이 되는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 기도와 말씀만 대언하고 퇴장을 했습니다만은 자매님들이 유익한 교제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우리 이기호 형제님께서 그 귀한 창을 이제 오픈해 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얼굴을 보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이제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뭐 남장년이 여장년이 전부 한번 모여서 같이 전국 뭐 이제 수양회 대신하게 그렇게 교제를 한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5번째 시간인데요. 거룩한 임재 5번째 시간.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서신서를 보내서 이제 대언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맞닥뜨려서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꺾여지고 파상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빚어져가는 아름다운 심령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었습니다. 특히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딱 만나니까 그분 이외에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그 심령 안에 자기 인생의 보물 1호로 정말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절대 가치로 이렇게 자기 자리매김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우리가 주님 다음으로 닮아가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그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분은 일찍이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지요.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14년 동안이나 감춰왔어요. 14년 후에 이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뭐 그것도 잠깐 언급을 안 했으니까 몰랐겠죠. 14년 동안 숨겨놨다가 잠깐 이제 그것도 내가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감을 받아서 그
듣지 못할 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곳이었을까? 그것은 무엇을 봤을까? 무엇을 들었을까?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가봐야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엄청난 계시를 듣고 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 스며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점점 더 그 심령을 풍성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낮은 자리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기 때문에 바다는 제일 풍성한 물이 고여 있죠. 그런 것처럼 뾰족하고 높은 곳에는 한 방울의 물도 고일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이 머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수양회 때 바닥을 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고 주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을 해라. 아무리 쓰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너 스스로 말하기를 거기다 유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 그때부터 끝납니다. 유익한 종이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무익한 종이라 그 말은 나는 별로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너 스스로가 너 자신들을 자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신앙이 지켜지는. 왜냐하면 섰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가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전유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표현하기를 여기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보시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에게 참 그런 그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참 저는 항상 감탄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가 있는데 그보다 나는 더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조금 더 높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성경 시편 101편에 보시게 되면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는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잠언에 보시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서너 가지 있는데 6,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곧 교만한 눈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다. 교만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정죄하는 사람들, 이 교만한 눈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평가하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교만과 거만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실은 사랑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잠언 16장 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높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이 교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그 랍비 시몬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2명 있다면 이제 교만한 자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와 제 아들입니다. 만일 1명이라면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을 짐승의 지경에 이르게 했고 전 독일 황제의 시종은 그 독일 황제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주인님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세리식에 가면 그 아기가 되고 싶어하고,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되고 싶어하고, 장례식에 가면은 시신이 되고 싶어 했답니다. 왜요? 장례식에 시신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시신이 되고 싶어 하고,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되고 싶어 하고, 말하자면 돌잔치에 가면 지가 아기가 되고 싶어 하고, 항상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은 그 자신의 중심에서는 주인공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두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현아가 자주 보는 그 동화가 있어요. 백설공주. 이제 왕의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 이제 공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새엄마가 왔잖아요. 새로운 이제 왕비가 오셨지요. 근데 왕비가 이제 그 공주가 너무 예쁘니까 거울을 보고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누가 예쁘다 그랬어요? 아, 세상에 제일 예쁜 공주님이시죠. 백설공주시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그 공주를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온갖 계략을, 책략을 꾸미는 것이 이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오스왈드 샌더스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신당에 모셔놓고 경배합니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아도취를 만족시켜줄 아첨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그는 아첨과 칭찬을 들으면 의기양양해졌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풀이 죽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는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질 때까지 계속 화제를 돌리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기 자신에게 둘러싸여 자기 자신에 갇히고 맙니다. 교만은 손대는 모든 것을 더럽힙니다. 그 안에는 영양 많은 음식을 도구로 만드는 병균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깃들면 그것이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여기다가 이 제목을 달았을까요? 앞선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는 진실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맞닥뜨릴 때만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는, 그 빛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기 전에는 내 몰골이 어떤 몰골인지 잘 몰라요.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은 자유겠지만. 그래서 뭔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그 빛 앞에 내 자신이 맞닥뜨려지면은 꼬꾸라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사도 바울이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로마 7장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이제 악은 행한 이렇게 막 했을 때 이제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지었을까? 뭔 죄를 그렇게 범해서 저렇게 자신은 악하다고 막 오호라라는 막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지은 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나 이건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발견할 만한 것이 나에게는 발견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책할 것이 없어. 그런 정도로 율법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했어요? 빌립보 3장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너무나 완벽하게 그 엄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뭐 하나를 봤어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거룩함, 그 성결하심 앞에 자기를 딱 보니까 그건 표면적인 것이지 내 안에 일어나는 더러운 속성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는 선이 없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것이 이게 뭡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왜 그래?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했죠.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막 그냥 이놈들 그냥 그런 의기양양했지만 절대적인 선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볼 때는 어땠어요? 할 말을 딱 잃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맞닥뜨린 사람, 무너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제목은 어디서 따는 거니까 그 야고보서의 4장 10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 앞에서 낮추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비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욥도 어쨌습니까? 욥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욥기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자세하게 보고, 왜? 제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참 많아서 그냥 읽고 또 읽고 봤는데, 제가 쭉 정리를 해봐서 그랬더니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막,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생각해봐 하고 이제 막 욥하고 얘기하는데, 세 친구가 한 말이 더 많았겠어요? 욥이 한 말이 더 많겠어요? 세 친구가 한 말보다 욥이 한 말이 더 많아. 얼마나 말을 많이, 왜? 할만하지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땅에서 정직하고 정말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지칭할 만큼 의인이었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선에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적어도 그 입이 쉬지 않았어요. 계속 말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졌습니까? 너 말해봐. 너 그렇게 잘났어? 야, 무식한 말로 진짜 너 내 지를 어둡게 할래? 그렇게 잘났으면 이제 자, 좋다. 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봐. 그 자세가 이거죠. 교만한 사람의 자세가 이거 아닙니까? 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서 내가 내게 묻는 거 대답해봐. 욥이가 그랬겠죠. 이제는 기회가 왔다. 뭐, 그래, 좋다. 말씀해 오시오. 하나님 뭘 물었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고 있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이것도 시작했으니 묻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쨌습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맞닥뜨린 사람의 태도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처음에는 막 자기가 의롭다고 따지는 사람 어째요?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전에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을 보이잖아요. 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고 제 가운데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여 용서옵소서 말이야. 예? 그때 하나님 전보다 더 배나 더 그를 풍성하도록 꼭 배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욥의 인내를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맞닥뜨리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입을 딱 가리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분의 임재 앞에 몇 번 이렇게 맞닥뜨린 경험이 있고 또 계속 그 임재 앞에 살아가지만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참 저는 두려워요. 안 하고 싶어요. 될 수 있어요. 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로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아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인데 말이라는 게 참 실수가 많잖아요. 저도 내 심령이 없는 것을, 내 삶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말할까 봐 두렵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소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선배님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기 비하에 빠질 것이다.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보면 만일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들을 알고 숨겨진 모든 동기들을 눈치챈다면 그다지 편치 못할 것은 사실이 아닌가.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주님이 아시는데 만약에 주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품은 동기를 살펴보고 내 마음에 숨은 생각들을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내가 떳떳할까요? 글쎄요. 여러분 몰라도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들을 알고 숨겨진 모든 동기들을 눈치챈다면 그다지 편치 못할 것은 사실이 아닌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양심을 봐도 아이고 너 그리 갖고 이런 게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볼 때는 어쩌겠냐. 책망할 거 없겠냐.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은 어쨌어요? 나는 스스로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럴 만큼 살았다니. 만약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관한 사실들을 발견한다면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죠.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진짜 발견할 수만 있다면 높아졌던 마음이 다 뭉개지고 깔아지고 교만할 모든 근거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왜? 감이 어떻게 높아지겠어요? 어떻게 감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가슴에 독사를 키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살핀다면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겉만 번지를 하고 실상은 초라하고 무가치한지 심히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교만이 사라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을 십자가에 넘긴 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교만은 시들어가고 사라져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임재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이 깃드는 순간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이 싹이 점점 시들어가고 사라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교만이 머무는 한 하늘로부터는 어떤 것도 당신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에 교만이 머물러 있으면 하늘로부터는 어떤 것도 당신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온 주님의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려면 당신의 마음의 교만은 꺾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도 부끄러움 없기, 양심에 조금 더 가책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찬송가 한 소절이 스쳐갑니다. 454장, 아까 우리가 드렸죠.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그 새하늘이 어디겠어요? 검은 구름 거쳐버린 새하늘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찬송가의 마지막 3절에. 여러분, 그 검은 구름 거친 곳이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 내 심령에 모든 검은 구름이 거치고 새하늘이 맑고 청명하게 드러나. 요즘 가을 하늘 올려다볼 때 저는 또 중국 내륙 선교사로 주님께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아내가 겨우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남겼던 아름다운 자백 한 구절이 스쳐가기도 합니다. 여보, 요즘 내 마음은 주님과 나 사이에 작은 구름 한 점도 없는 청명한 하늘이랍니다. 그랬어요. 콜레라로 죽어가면서 32세의 나이에 중국 가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내 마음은 청명한 하늘이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구름 한 점도 없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죽었어요. 먼저 떠난 저희 자매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만, 여보, 내겐 주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떠났던 그 사람도 종종 기억이 납니다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사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많이 헌신한 사람입니다만, 가장 먼저 중국에서 죽었던 아이가 큰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때가 1867년 3월인가 4월인가 됐어요. 8월에 죽고, 그 다음에 1870년 2월 달에 5살 난 셰뮤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결핵성 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이가 죽고, 같은 해 9월에 아들 로벨이 태어난 지 2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과 딸이 죽고, 이제 셋째를 이렇게 또 주셨을 때 그는, 이게 셋째가 아닙니다. 총 7을 낳았으니까. 근데 이 아이를 주셨어요. 먼저 데려가신 그 위로로 이 아들을 주셨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근데 태어난 지 29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지 13일이 지나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 그 간증을 남기고, 여보, 내 마음은 요즘 청명한 하늘이라오. 그 간증을 남기고. 그토록 주님만을 사랑했던 사람들, 주님과의 사이에 작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한 하늘처럼 살았던 여인,
그토록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신실한 성도들의 삶 속에도 어두움은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에도, 그런 삶 속에도 어둠이 내리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재혼도 있습니다만 마지막 73세의 나이로 세상 떠날 때까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세워가는 일을 하다가 아름답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즘 가을 하늘을, 청명한 가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과 나 사이에 작은 한 점의 구름도 없이 청명한 하늘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맑은 청명한 것을 흐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름들이 그 안에 어물거리는지, 연연히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케 하신 그분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아까 허드슨 테일러의 그 자매처럼 그런 자백으로 하나님께 늘 자복드리고 마음을 토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변과 지식에 풍족할 뿐 아니라 모든 은사에도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은사도 풍족했어요. 막 말도 잘하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부족한 게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에베소에서 근로의 형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답니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구변도 지식도 지혜도 은사도 풍성한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은 번지를 한데 내면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아비의 아내를 간음하는 간음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성찬식에 관한 문제, 술 먹고 막 자기들이 먼저 취해서 나자빠지고 했죠.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형제자매 간에 서로 고발하는 문제, 서로 판단하는 문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문제, 방언이나 예언하는 문제, 서로 시기 질투하는 문제, 싸우는 문제. 특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이나 이 3장에 와서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성도들이 서로 편당이 나누어져서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게바 편, 베드로 편이다, 아니야, 나는 누구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편장이 나눠지는. 왜 이렇게 지식도 구변도 은사도 풍성한데 이렇게 인간들이 극히 인간적일까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 앞에 자신을 본 적이 없어. 그냥 보여진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야 누구보다 그래도 누가 나? 막 평가. 왜?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나는 그래도 이래. 뭐가 이래 이렇게는. 뭐가 이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자는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 칭찬받을 사람이지. 고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여기 3장 1절부터 쭉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게 한번 봅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얘기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냐 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도 그래. 우리 다 마찬가지야. 야, 하나님밖에 없어. 여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 지금 이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쨌거나 감사하게도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게 하는 근심에 들어갔습니다. 뉘우치고 열심 내고 막 억울하고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근심하게 막 또 나를 또 오해하면 어쩌지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식을 쭉 듣고 보니까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고 듣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할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딱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 해본 적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말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왜 이래요? 라고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신앙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덧입어가기 위한 그런 갈망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대면하는 것이 걱정되고 두렵고 참 염려가 돼요. 여러분 성도 만나는 거 좋잖아요. 오늘 여기 교회 오실 때 오기 싫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막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마음 설레고 막 반갑고 얼굴 대할 거 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지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가면 또 구영기 얼굴 보면 또 골치 아프네. 이런 마음으로 또 오신 분 혹시 있을랑가 몰라.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려고 할 때 이게 마음이 좀 깝깝한 거예요. 이게 참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만남이 참 좋은 건데 이 만남이라는 게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봅니다.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면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고 두렵다는 말씀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죠. 아니 믿음에 충만하신 형님이 뭐 이렇게 두렵소?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말씀 읽을 때 아이고 형님 뭐가 그리 겁나요? 그냥 깨지라면 깨지고 가서 만나면 많이 부딪히면 되지. 형님 뭐가 그리 두렵고 나는 두렵다. 내가 너희한테 세 번째 가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두렵다. 내가 겁난다. 내가 내가 염려된다. 근심된다. 내가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막 기뻐할 수 있었지만 춥고 굶고 헐벗고 메말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이잖아요. 그거 다 견딜만 했다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그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봅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11장 28절.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다니. 제 심령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까지 이제 많은 주님의 눈물 속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꺾임 속에서 그래요. 주님 어떤 것이 와도 저는 제 심령에 그 노래가 항상 살아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외로울 때도 쓸쓸할 때도 고통이 올 때도 내게 어떤 것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주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인데요. 이게 가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보다 다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 형제 자매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 그로 말미암은 근심 걱정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기뻐 감사해. 근데 마음에 며칠마다 한 달마다 1년마다가 아니고 며칠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날마다. 뭐요? 여러 교회 생각하니까 이런 형편 저런 사정 형제자매 형편 사정 생각하니까 날마다 마음이 눌려. 근심이 돼. 염려가 돼.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 속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계속 마음에 눌림이 있어. 이게 부모된 심정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심정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서점식 그 형제님 오셨어요? 생기 안 보인 거 같네.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란다. 근데 이제 듣고 계시겠죠? 근데 어머니가 100세 되시다 그래, 100세. 근데 어머니가 맨날 그러신다잖아요.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봐라, 얘야 이것도 먹어라. 100세 되신 분이. 예? 예, 다 어른 중에 어른이제 아니, 딸 시집 보낼 만큼 이제 이렇게 장성한 아들인데, 그런데도 이거 먹어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다잖아요. 나 배 터지게 먹어보라. 나 그냥 다 먹여줘라. 막 너무나 그렇게 그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그러셨대잖아요. 예,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부모 심정. 자나 깨나 자식에 대한 근심. 그게 부모. 근데 자식은 부모하면 알아요? 너도 시집가서 자식 나 키워봐라. 근데 사실 시집가서 자식 나 키워봐도 몰라. 나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알게 되면 철들면 죽지요. 그때는 이제 철들자 죽는 게 인생인데 어쨌거나 부모 마음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다. 내 목숨까지 너희를 주기를 즐거워한다. 고린도 교회에 나 오해하지 마라. 내가 디도를 보내서 누구한테 뭐 갖고 오라고 하더냐.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고 너희야. 누구가 내가 뭘 갖고 오라 그랬어. 나 그런 거 원하는 인생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야. 너희 얼굴 보기를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어떤 얼굴? 아까 여기 1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막 이렇게 이런 모습 아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깝깝스러워. 항상 신앙의 본질에서 핵심에서 벗어나버린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세 번째 가는데 다툼, 시기, 분냄, 당기는 것, 중상함, 수근수근한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 아이고 제발 자신을 좀 봤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게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 만나기가 참 껄끄럽다. 자,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수없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야, 스스로 좀 돌아봐. 너 진짜 믿음 있어? 너 진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 역사 돼? 좀 돌아봐. 제발 나 이제 좀 있으면 너 만날 텐데 좀 너 좀 돌아봐. 좀 한번 자신을 살펴봐. 네가 어떤 신앙인지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이 장을 마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9절에 와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2절에도 너희가 정말 온전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하고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장을 마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좀 돌아보고 누가 안 해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좀 온전케 돼서 우리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서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교통이 안 돼. 만나긴 만나는데 그냥 씁쓸해. 이런 만남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만나야 되겠지만 그래서 만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37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37년 아니고 70몇 년이냐 까먹었다.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거 있었죠. 인간의 행복의 조건, 영순위가 뭐겠는가. 계속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인간의 행복의 영순위가 뭔가 살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관계는 관계인데 행복의 조건의 관계는 뭐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 요게 행복의 영순위더라. 요게 행복의 영순위더라. 자, 요것이 됐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이제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했지만은 성경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석학들, 하버드대 교수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발표한 게 이거였다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아, 인간이 그렇구나. 성경적 원리가 그렇잖아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거 뭐 할 거냐 그래갖고 많이 쌓아놓고 찌룩찌룩 뭐 할 거냐. 초가상간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행복한데 근데 많이 가지는데 그냥 찌룩찌룩해. 조건 갖춰지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이 하나 안 되면. 그래서 사실 막 멋진 예배당이 있고 뭐 막 잘 꾸며놓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멋진 예배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그럴싸하게 경건한 모양으로.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의 내면의 그리스도로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임재로 채워져서 그분으로 인한 행복과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사실 횡한 겁니다. 횡해. 찬바람 부는 교회당이요. 썰렁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밝게 켜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심령, 각자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이 없다면 여기 지금 횡하니 찬바람밖에 안 불어요. 그러나 초라해도 몇 사람 없어도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고 있다면 그 행복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있다면 어째요? 여기는 주님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를 보십니까? 하나님 외모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실격자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낙제생들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합격한 자들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이 말씀이 실격자, 낙제한 자, 불합격한 자, 인정받지 못한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은사도 많고 구변도 좋고 지혜도 많고 막 많은데 야, 잘 생각해봐. 그리스도 빠지면 너 실격한 자야. 생각해봤어? 한번 살펴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교회는 가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부터 솟아납니다. 와, 너희를 만나러 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반갑,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며칠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 무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맨날 눌림이 있고 근심이 되는데 어떤 성도는 생각하니까 맨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네. 생각할 때마다 고맙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안다. 너희들 시련과 환난이 있는 것도 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우리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니, 그 믿음이 서간다니, 내가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더 즐거운 것이 없다 그랬죠. 아비에게 의미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즐거운 게 뭐겠어요?
성도가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나눌 때 기쁜 겁니다. 그 기쁨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야, 너희 정말 얼마나 믿음과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고맙다. 그냥 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그래도 너희에게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면이라. 참, 너무 사모해가지고 뭐까지 주고 싶어요? 목숨까지 다 주고 싶어. 너무나 사랑이 가니까 내 목숨까지 다 줘보고 싶은 만큼 사랑이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표현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에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는지요. 아, 형제는 이래야 된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자랑인 자들아. 막.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2장 17절에 와서 야, 내가 빨리 보고 싶다 그 말이요.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열정으로 내가 보고 싶다. 열정으로. 그냥 보고 싶으면 열정으로 보고 싶으면 사람이 자꾸 못 가게 막는다. 내가 빨리 보고 싶은데 너희가 나의 뭐냐.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다. 우리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런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성도가 주님 닮은 자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은 자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보십시오.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 주님 앞에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막. 여기 계시는 성도들 다 그렇게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 막 여기요. 여기 남현자다면 이경님 여기 연자님 여기요. 박영기 김. 야, 주님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런 자들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이 귀한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와서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냅니다. 참다 못한 게 뭐예요? 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디모데야, 나는 지금 형평상 못 가지만 네가 좀 먼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 말이요. 예, 참다 못하여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거기 5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나도 참다 못하여.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야, 디모데 너 먼저 한번 갔다 와. 그 말입니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6절에 와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예, 너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만큼의 그 소식이 거짓이 아니었어. 전해준 것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죠. 간절이란 말을 두 번 썼는데 상대방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이심전심. 들어보니까 디모데 편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해서 기다린다며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오늘 여기 그 충남 당진에서 옛날에 광양에 이제 신앙하시던 분이 이사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한 10여 년 됐대요. 근데 어제 메시지가 오셨어요. 15, 16년 전에 거기 교회에 있었던 자매인데 이렇게 제가 떠나서 살다가 요즘 유튜브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내일 혹시 숫자가 괜찮으면 교회에 가도 되겠는지요.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네. 오늘 아침에 이제 처음 뵀는데 이제 뵙고 보니까 생각이 좀 나요. 옛날 얼굴이. 근데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 누구실까? 15, 16년 전이면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시길래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사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을까? 어떻게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그 먼 곳에서. 오늘 아침 뵙고 나니까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혼자 오실 줄 알았더니 형제님도 같이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심령의 간절함으로 흐르면 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하니 참 내가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된다. 이게 형제 자매예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야, 우리가 지금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어려운 일 많아. 힘든 일 많아. 근데 너희 소식을 들으니까 그 환난과 힘든 것 속에서도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선데 왜 우리가 살아요? 예, 하나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참, 이 기도가 참 감동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저들을 세워주셨으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니 하나님 그 지켜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어떤 성도들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성도를 온전케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눠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11절을 마스크 썼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완행버스가 있고 직행버스가 있는데 완행은 가다 섰다 가는 게 완행이잖아요. 열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직행은 뭐예요? 다이렉트로 막 직접 가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만나러 가고 싶은데 완행차 타고 가고 싶어요? 직행 가고 싶어요? 그때는 차도 없지만 아이고, 하나님 주님 막 부르죠. 예? 제발 직행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너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랑하는 남녀 간의 연인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뜨겁겠어요. 뭐 누가 뜨겁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그랬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돼 버리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서로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그 4장에 보시게 되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애틋한 그런 표현으로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희 교회만 내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너희 마음에 나를 생각하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다시 싹이 났구나. 그 뭔 얘기야? 아이고 바울이 힘드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될 텐다는 것이 행위로 옮겨질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내가 뭐 도움받아서 고마워 사는 얘기는 아니야 사실은. 왜냐 나는 모든 게 다 있어. 나는 사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난 살아. 나 뭐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환난이면 환난 대로 나는 그렇게 감당하고 살아. 그런데도 하여간 어쨌거나 너희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전한 빌레몬서 한번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자, 여기 이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4절에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그 빌레몬의 그 형제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을 들을 때 너무 감사가 되는데 6절에 보시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무나?
어떤 성도들 통해서 다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만나러 갈 때는 두렵고 떨리고 두렵고 너무너무 발걸음이 완행 타고 갔으면 좋겠어. 거기는 직행이 아니고 완행 타고 갔으면 좋겠어. 만나는 게 두려워. 막 걱정돼. 아이고 가면 또 시기 질투하고 막 쑥닥거리고 막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아이고 너희들 만나러 가는 게 내가 진짜 두렵고 걱정된다. 근데 어떤 성도는 어째요?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고 빨리 보고 싶고 막 한쪽에는 직행 타고 가고 싶고 한쪽에는 완행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사이는 어떤 사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는 서로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완행입니까? 직행입니까? 하루하루 막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좀 천천히 만나? 코로나 오래 가서 좀 늦지막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완행 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완행 타고 가서 성도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코로나가 은혜요, 은혜. 코로나가 살렸어. 에이씨, 그렇잖아. 교회 가기 싫은데 코로나 때문에 잘 됐네. C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에이구, 막, 코로나 한 1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안 가봤어. 근데 어째요? 직행 타고 가고 싶은 사람은 코로나 입거나 말거나 막 쫓아오고 싶어, 막. 코로나 죽어뿐지 막까지 천국 가쁜데 막, 빨리 오고 싶으면 어쩔지는 몰라. 예, 그런 마음도 있어요. 몰라,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쁘나. 자, 이거 금에 아직도 15장 남았어. 본론은 들어가도 못하겠네. 어쨌거나 하나님도 허락하신 만큼만 하고 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히브리서 아까 고린도서 3장하고 맥을 같이 하는 곳이 히브리서 5장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고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비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이 통찰력을 갖고 깨달아서 이해력이 높아지고 분별되는 사람이 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거나 뭐 듣고 보고 할 때 딱 영역이 이 육과 혼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분별이 딱 생겨버리고 이것이 육인지 이것이 영인지 어떤 것이 세상인지 어떤 것이 주님인지 딱 분별이 되는 사람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두 군데다 지금 뭔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이거를 지금 말씀하셨죠. 예? 이게 참 얼마나 서글픈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장성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뭔 말을 하면 오해를 해뿌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어, 내가. 자,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듣기에 둔함으로 그랬죠. 이게 같은 얘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 말을 하면 맨날 오해만 해. 뭔 얘기인지는 몰라. 마음에 화답이 안 돼. 뭔 말을 하면은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석하기가 어려워. 말이 안 돼.
동문서답을 해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참 답답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휴. 제가 저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자꾸 엉뚱한 얘기 하면요. 베름박이냐? 말입니다. 전라도 말로 베름박이 뭐예요? 베름박이. 벽에다 대는 그 말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아니, 같은 영이 있으면 교통이 되고 뭔가 화답이 될 텐데, 베름박이냐? 그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 뭐? 답답한 거. 답답하니까, 이 답답한 사람의 마음이 뭘 느낀지 아십니까? 영적 고독을 느낀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영적 고독이 느껴져요. 왜? 말해봤자 뭐. A.W. 토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막대 사탕이나 빨고 있는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신 빠진 목사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고 응수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막대 사탕이나 빨고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현아보고 내가 맨날 그러면 막대 사탕 좀 먹지 마, 이 자식아. 좀 사탕 좀 맨날 빨고 막대 사탕. 오늘날 기독교가 막대 사탕이나 빨고 있다. 달콤한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정신 빠진 목사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끈다고 응수한다. 그들을 이끈다고? 어디로 이끈단 말인가? 참 제자의 길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길로? 세상을 거부하고 구별된 길로? 날마다 자기가 죽는 길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따르는 신앙으로?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노이다. 기독교는 거의 다 죽었다. 누워있기조차 힘들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어서 누워있는 것도 힘든 신앙이. 그것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기로 하고 요거만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풍요 속의 빈곤. 많은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안에서 고독이 느껴지는 신앙이 뭔지 여기 제가 앞선 선배님의 글을 잠깐 A.W. 토저 형제님의 그 신앙의 길을 잠깐 읽어드리려 합니다. 십자가와 고독. 성도들 교제 속에 종종 듣기에 좋은 은혜로 판에 박은 말들을 그저 습관적으로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그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외로움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말한다든지. 그러나 그렇게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너무 번지르르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뭐 그리 외롭습니까? 라고 쉽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주변에 어떤 도움이나 격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해 본 경험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십자가를 공동으로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십자가를 진다면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십자가는 오직 나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지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그들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만일 세상이 나를 반기고 내가 그들과 짝한다면 내게 무슨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냉정히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는 한순간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마저 다 그를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란 그런 것입니다. 홀로 가는 것. 홀로 처한 것입니다.
이분 앞에.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나를 떠날 때가 됐다. 근데 뭐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한순간 내게 얼마나 눈물로 위로가 됐던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 떠나도 괜찮아. 주님이면 되지.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영적 고독. 고독이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도 교제와 사귐을 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왜 고독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고독은 그가 경건치 못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까지 종종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경험한 내면적 체험을 이해해 줄 사람이 극히 적을 때 그는 부득불 홀로 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제가 가치관 공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유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공유될 때 함께 공감이 느껴지잖아요. 공유가 안 되면 어째요? 부부간이라도 썰렁해. 남편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매였는데 아내에게만 안 통해. 그럼 썰렁한 거예요. 아내가 정말 그리고 충만해. 남편이 안 통해. 그러면 아내가 썰렁한 거예요, 사실은. 공유되지 않을 때. 그래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경험한 내면적 체험을 이해해 줄 사람이 극히 적을 때 그는 부득이 홀로 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왜? 안 통하는데 뭐. 오해를 해보는데 뭐, 오해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내면적 경험을 맛보았을 때 그런 그를 이해해 주며 함께 화답하여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을 함께 공유하며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내면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신자는 자신이 인정받거나 높여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내면에 주님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누가 알아주거나 높이거나 칭찬하거나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장성한 어떤 것을 얘기하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그 내면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옛 생명이 끝나고 이제는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인하여 죄와 세상과 유혹을 이기며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자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맨날 변두리를 도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간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의 촉수라고 자주 표현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용훈 전사는 더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더듬이가 됐든 촉수가 됐든 간에 영 안에서 누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런 촉수를 이렇게 뻗어봐요. 저 형제님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자녀님 무슨 얘기를 할까? 혹시 기대가 되죠. 혹시 더듬이를 뻗쳐보는데 촉촉하게 젖어서 올 때는 너무 영이 기쁘죠. 근데 어때요? 아무리 뻗치고 있어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때요? 그 촉수를 걷고 혼자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독의 얘기예요. 전능자의 말씀에 비답해 추한 몰골로 드러난 전혀 개선시킬 수 없는 옛 생명으로 인하여 처절하게 부르짖던 중에 위로부터 임하신 거룩한 새 생명의 영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디 좀 들어봅시다 이 말이에요. 촉수가 이렇게 기다립니다. 촉촉히 젖어서 오는가 싶어서. 그런 이후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며
자기가 죽고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니 오직 십자가와 주님 한 분밖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그토록 듣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고독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그러나 그가 그토록 듣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주제로 삼거나 말의 화제로 삼는 신자들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상투적인 이야기를 시끄럽게 늘여놓을 때 그는 혼자서 침묵을 지키거나 고독에 잠기게 됩니다. 그것이 고독이에요. 영적 고독.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 깊숙이 홀로 간직한 채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 그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도 나눌 수도 없는 것을 내적 고독과 외로움을 안고 오직 하나님께만 배우며 사랑하는 주님과만 나눌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영적 고독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아이고, 만나러 가는 것도 완행했으면 좋겠고 말해봤자 또 오해만 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야, 어째서 나에게 내가 기도를 보내서 누구한테 뭐 달라고 하더냐. 누구한테 나 너한테 2번, 3번 가지만 아무것도 패기치기 싫어. 내가 원하는 건 너희지, 너희 재물이야. 아무것도 난 패 안 치고 싶어. 눈을 안 붙이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냐?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그 가운데 고독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쩌는가 보세요. 6장 11절 11절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까지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다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독 속에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좁았습니까? 넓었습니까? 내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까 너희 쪽에서는 너희 마음에서 나를 딱 샷다 내려놓고 안 받아들여 나를. 근데 내 편에서는 안 내렸어. 샷다. 내 편에서는 넓었어. 내 편에서는 항상 오픈하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양쪽 다 닫혀버리면 화답하기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안 닫혀 있어. 넓어 있어. 너희를 향해서. 그러니까 보답하느냐고 너희 쪽에서만 살짝 열리면 그냥 교통이 좀 되겠는데 나는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너희는 왜 닫아놨냐? 조금만 넓혀주면 안 되냐? 틈을 좀 다오. 좀 교제 좀 해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완행으로 가고 싶고 그렇게 만나면 깝깝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앞에 10절이 비결이에요. 10절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런 부유함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도 바울이 이 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오픈하고 자기는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권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늘 다가갔어요. 에이, 교제 안 해. 이게 아니고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이랬든지 간에 그 수준 그대로만 한 걸음 그냥 교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7장 2절에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게 뭐예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져 있으니까 이제 마음을 좀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도 없노라. 야, 내가 너한테 뭘 뺏어오더냐? 나 폐를 안 끼치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뭐 달라더냐? 어째서 그러냐? 오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야, 내가 너 나무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실상을 얘기하잖아. 마음 좀 열라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서 한 생명이 되어서 한 주님 앞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왜 따로 노냐 그 말이에요. 함께 하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어.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서 샀다 하지 아니하고 다 오픈하고 기다리고 다가가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임재라고 하는 5번째 제목으로 그 앞에 낮추라는 이제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마칩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냥 이렇게 그냥 만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만남과 사귐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제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만남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눌 수 있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교제로 우리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풍성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 갈망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